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들 주님께 참회의 기도로 아뢰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5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로 5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 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에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사람 한 명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그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말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같이 있습니다.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말씀과 봉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구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모든 은혜와 이 모든 과정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코로나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있는 처소에서, 가정에서, 있는 자리에서 동일한 말씀과 은혜를 내려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맡기셨고 무엇을 보게 하시는지 말씀을 통해 듣고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시간을 주시고 또 물질을 맡겨주시고 삶을 맡겨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의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맡기신 것이라 고백하며 주님께 성별해 드릴 때마다 우리의 생명, 우리의 물질, 우리의 모든 것 다 주님의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드리는 가정들과 자녀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를 이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전에는 이런 비디오가 있었어요. 공익 비디오 중에 예전 어린이들은 전쟁과 호환과 마마가 가장 무서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비디오를 보면 사람들이 큰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경고하는 공익 비디오가 있었어요. 전쟁과 호환과 마마인데 사람들이 전쟁과 호환과 마마를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전쟁을 알겠는데 호환은 뭡니까? 호환. 호환이 두렵습니까? 네. 호환은 호랑이가 덮치는 것을 호환이랍니다. 이건 지엽적인 것이죠. 호랑이가 없는 곳에서는 이걸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근데 호환은 호랑이가 덮치는 것을 옛날 사람들은 두려워했다. 마마는 천연두입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 보면 무당이 등장해요. 그 이유는 마마를 신이라고 생각했어요. 마마를 쫓는 무당을 불러서 마마가 잘 나가게 하는 굿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래서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전쟁과 호환과 마마다. 요즘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 이건 예전에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예전에 어린이들이. 요즘은 당연히 이제 지금 바이러스죠. 팬데믹. 팬데믹은 첫 번째는 아닙니다. 팬데믹이 지금 세 번째인데 팬데믹이라는 것은 전 지구가 똑같은
전염병에 걸려서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죠. 홍콩 독감 그리고 신종플루에 이어서 세 번째 팬데믹인데 이런 것들은 아까 전쟁과 호환과 마마와는 달리 전 세계가 두려워해요. 모든 이 전 세계가 모든 대륙이 두려워한다. 그래서 팬데믹이라고 부릅니다. 한 문제, 호환을 무서워한다는 것은 호랑이가 없는 지역에서는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이 코로나라는 것은 전 세계가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잖아요. 전 세계가 함께 두려워하는 것이 사실은 이 핵무기를 만들면서 시작됐습니다. 그 전에는 전 세계가 공통스럽게 두려워하는 것이 없었어요. 물론 이제 팬데믹이 있는데 팬데믹이 있었을 때에도 예를 들면 약 100년 전에 1919년에 스페인 독감이 있을 때에도 전 세계가 함께 두려워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전 세계가 걸린 줄 몰랐어요. 그게 자기 지역만의 일인 줄 알았는데 이 핵이라는 것은 이게 공통의 두려움입니다. 왜냐하면 핵은 지구가 인류가 한 번에 멸망할 수 있는 정도의 무기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양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들었을 당시에 사람들이 심각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인류가 모두 한 번에 재난과 멸망을 당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이후로 많은 재난 영화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인류가 한 번에 멸망하는. 그전에는 호랑이가 무서웠다니까요. 그 지역에 있는 천연두나 이런 것들이 무서웠다고 했죠. 이런 두려움은 성경에도 있습니다. 성경은 66권인데 마지막 성경 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두렵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멸망과 마지막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세상 끝 혹은 종말. 핵으로 인해서 세상이 종말이 올 것이라고 두려움을 가진 게 한 80년, 90년 됐습니다. 그런데 이미 요한계시록은 몇천 년 전부터 세상의 끝 그리고 종말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들을 던졌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낀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작은 계시록이에요.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께서 감람산, 여러분이 감람이라 하는 것은 올리브입니다. 그러니까 올리브산이죠. 올리브산을 한문으로 번역한 게 감람산인데 올리브산은 성전 맞은편에 있어요. 성전 맞은편에 올라가면 예루살렘 성전 맞은편에 올라가면 올리브산에서 내려다 보면 됩니다. 성전이 다 보여요. 올리브산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왔어요. 중요합니다. 제자들이 무슨 궁금한 게 있어서 아주 조용히 와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종말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주님, 종말에는 어떤 일이 있고 어떤 일이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조용히 와서 궁금해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감람산 계시록 혹은 올리브산 계시록이라고 불러요. 여기서 아주 제자들이 직접적으로 물어보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에 관심이 있냐면 세상 끝에 이제 제자들은 관심이 있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많이 오해가 되는데 이 말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끝이 올 것이다. 제자들의 관심은 끝에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관심은 시작에 있어요. 예수님은 많은 재난의 징조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시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난의 시작이다. 우리는 종말에 관심이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이 올 때까지 무엇이 시작되고 어떤 과정들이 있느냐가 예수님의 최대 관심사예요. 제자들은 주님이 원하시는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는데 끝의 징조와 기사만 요구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종말을 맞이하는 제자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두 접점이 만나지 않고 어떻게 끝나냐면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끝나요. 이 24장이요. 그 만나지가 않습니다. 많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 많은 잘못된 단체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 마치 오늘 이 제자들 같아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 만나지를 못합니다. 주님이 정말 이 종말
감람산 계시록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듣지 못하고 그 징조라든지 그 기사라든지 그 기적, 그 증거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요구했던 사람들은 미혹되고 거짓 선지자들에게 빠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말씀들은 사실 1절로 시작되는데 어떻게 시작되냐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의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성전에서 나와서 올리브산으로 올라가는데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저 성전 건물을 좀 보십시오 라고 하고 가리켜 보여줬어요. 그때 이 성전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보수하고 개축하고 이 과정들을 겪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성전은 당연히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은 열왕기상 6장부터 나오는데 솔로몬이 처음 지었을 때는 성전이 그리 크지 않았어요. 예를 들면 축구장 하나 크기 정도의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에스라서 보면 포로가 귀한 이후에 무너졌던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거를 수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수룹바벨 성전을 짓고 지금 예수님께 보여주려고 했던 화려한 성전은 뭐냐면 헤롯 성전인데 증축을 합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면 원래는 요만했어요. 원래는 이만했는데 저렇게 크게 만들고 금을 이렇게 칠해요. 엄청 화려하죠. 그래서 애니메이션으로 복원해 보면 사람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였냐? 이렇게 휘황찬란하고 금이 번쩍번쩍 보였을 것입니다. 이 성전을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주님, 성전을 보십시오.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과 비교되지 않게 스룹바벨 성전을 또 개축해서 이 헤롯이 세운 이 성전, 이 금빛 나는 이 놀라운, 이 큰, 이 위대한 건물을 좀 보십시오. 했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보고 있는데 보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은 보지 못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사람들은 이런 화려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에 화려한 면을 보게 돼요. 우리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해요. 자기는 건강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들을 보지 못하느냐. 이 화려한 건물들은 약 40년 이후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너희가 보는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다. 만나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보는 것과 예수님이 보는 것이 서로 만나지 못한 채 24장 말씀이 끝납니다. 그게 바로 계시록이에요. 계시라는 것은 보여주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 그런 과정들을 보여줘요.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그리고 왜 보지 못하느냐. 반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그 영원한 것들이 계시록에 숨어서 등장합니다. 계시록이라는 것은 숨어 있다는 거예요. 진짜 참 뜻은 그 속에 숨어 있어요. 그 겉의 건물들을 보는 사람들은 영원히 보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왜 영원하지 않는 것에 내 삶을, 내 생명을 맡기고 그것을 보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한 예언은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AD 70년 9월 7일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데 그 어떤 때보다도 참혹하게 파괴되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아주 악의적으로 아주 끔찍하게 다 무너뜨리고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장군이었어요. 티투스가. 이 티투스는 티투스 아우구스투스로 로마에 들어가서 황제가 됩니다. 이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비단 성전만 말씀하신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삶에서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화려한 것과 건물들과 물건들과 물질들을 바라보는 그 눈을 왜 보지 못하느냐. 그것들은 무너뜨려질 것이고 심지어 건강도 우리가 가진 것도 영원한 것이 그 위에 있는데 너희는 왜 보지 못하느냐.
저는 이스라엘 사람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가장 끔찍한 경험이 무엇일까? 성전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 계신 장소인데 그 본인이 믿었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거룩한 장소를 이교도들이 와서 다 무너뜨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울면서 예루살렘을 떠납니다. 그 떠난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고 해요. 전 세계를 떠돌았어요. 왜냐하면 그 상실감. 예루살렘에 1년에 3번 가야 되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이 계신 곳인데 그곳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도대체 무엇일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던 하나님은 도대체 누구실까라고 고민하면서 퍼졌던 사람들을 디아스포라라 하는데 그 이후로 예수님은 미리 예언하셨어요. 그 이후로 성전은 지금까지도 없고 예루살렘에 이 노래 가사처럼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우리는 움직이는 성전이 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음에 있는 성경을 우리는 사도행전이라고 그래요. 사도행전이라 하죠. 한문으로. 사도행전. 사도행전은 영어로 하면 The Acts of the Apostle. 사도들의 액트. 행동이다. 행전이다. 이제 건물은 없습니다. 교회는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사도들의 움직임, 제자들의 움직임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주님의 말씀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지금 한국교회에서 계속해서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왜? 주님이 그게 없다는데,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니라는데 계속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희가 움직이는 성전이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성전 건축과 성전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그 사람들이, 제자들이 만나지 못했다고 제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의 말씀과 만나지 못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전이 되길 원해요. 우리가 가정에 가서, 우리가 삶의 터전에 가서 움직이는, 행동하는 성전이 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의 움직이는 성전으로 삶의 자리에서 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때가 아니라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재난의 시작. 우리 삶의 시작. 그러니까 마지막의 끝에 어떻게 끝납니까? 이 드라마는 어떻게 끝나요? 근데 그 끝을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 드라마의 아주 재밌는 시작과 그 과정을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끝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재난은 어떻게 다가오고 그 재난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말씀이 나옵니다. 5절에 보면 재난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많은 사람이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누가 그리스도라 하면 믿겠는가? 정말 많이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자기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203명이고 심지어 자기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3명입니다. 제가 아는 것만. 연구된 것만요. 근데 그걸 따르는 사람은 수십만 명입니다. 수백만 명이에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 교주들을 하나님이라고 알고 따라서 통일교부터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 건너옵니다.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나라를 밟으려고. 그리고 신 예루살렘이라고 선포한 것이 보령, 과천, 안양 이런 도시들, 여러분 이런 도시들이 예루살렘처럼 보입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이 많이 미혹하는데 미혹될 것이다 예언했습니다. 미혹할 것이다. 6절에는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과 민족과 나라가 나라를 대적해도 기근과 지진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은 재난의 끝일까요? 아니면 재난의 시작일까요?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끝을 물어본 사람에게 시작을 얘기했어요. 이게 어떻게 끝납니까? 끝나는 것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번개가 동에서 서쪽에 치는 것처럼. 번개가 얼마나 빠릅니까? 빛의 속도로 가잖아요. 그것처럼 너희가 신경 쓸 것이 없다. 인자 임함은 번개가 동쪽에서 번쩍에서 서쪽으로 가는 것 같을 것이다. 그것은 볼 수가 없어요. 도리어 재난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재난 가운데 살고 어떻게 재난 가운데 끝까지 신실함과 믿음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인가. 거기에 계시록에, 이 작은 감람산 계시록에 핵심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국 기독교를 보면 약 한 100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이상한 계시록, 이상한 세대주의가 판을 쳤어요. 특별히 이 세대주의가 문제였습니다. 세대주의는 다비 스코필드라는 영국의 신학자가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그게 영국에서는 인기를 못 끌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인기를 끕니다. 특별히 은혜와 진리교회 그리고 순복음교회를 비롯해서 이런 교회들이 세대주의를 주창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거기 현혹됐어요. 와 재밌다. 7세대. 그래서 성경세대, 무죄세대, 양심세대, 인간 통치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회복시대, 천년왕국시대, 7세대.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는 사람 재밌어요. 그거 영국 겁니다. 메이드 인 잉글랜드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우리나라 사람들 제일 많이 했고 신학교에서 공식적으로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종말의 시간표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비롯해서 요한계시록 모든 말씀을 보면 종말의 시간표를 거부합니다. 너희가 그 시간을 알지 못한다. 그것은 하나님만이 안다. 번개가 동에서 번쩍임 서쪽으로 번쩍임 같이.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종말의 시간표가 없다. 그런데 인간들은 끊임없이 시간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간표가 없는데 시간표를 주니까 이게 미혹되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세대주의, 점진적 세대주의, 여튼 어떤 인류의 역사를 마치 예측 가능한 것으로 얘기하는 모든 것들은 이단입니다. 모든 것들. 예수님 거부하셔요. 모른다. 오늘 말씀 읽어보세요. 그 시는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심지어 아들도 모른다. 이렇게. 시간표는 없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종말의 시간표는 없습니다. 세대주의가 나눈 이 7세대, 6세대, 밀레니엄 이 모든 것 예수님께서 거부하세요. 그러나 이 시간표를 제시하기만 하면 그 단체들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미혹돼서 오거든요. 이것은 백투 예루살렘 시간표인데 지금 시간표를 보면 이 부족들이 막 줄어들어서 이제 다 됐다. 이제 저게 차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민족들을 저 숫자가 줄어들면 주님이 오신다.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시간표. 14만 4천 시간표입니다. 14만 4천이 채워지면 구원 얻는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한 100명으로 시작됐어요. 과천에서. 근데 이 14만 4천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막 14만 4천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종말의 시간표. 그게 백투 예루살렘이든 부족수든 14만 4천이든 세대주의든 어떤 것이든 그건 종말의 시간표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시간표는 이단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건 끝이 아니다. 그건 끝이 아니고 그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건강한 복음을 성경 그대로를 믿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종말의 시간표는 없다. 그럼 안 빠져요. 미혹되지도 않고 이단에 가지 않습니다. 이상한 단체에 함몰되지 않습니다. 가지 마세요. 종말의 시간표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해요. 여러분 로또 당첨 번호를 2만 원을 주면 보내주더라고요. 로또 당첨 번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왜 보내줘요? 자기가 쓰면 되지. 근데 2만 원이니까 3만 원 내면 로또 당첨 번호를 계속 보내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잘 생각해보면 아니 로또 당첨 번호를 알고 있는 사람이 왜 2만 원 때문에 그 사업을 합니까? 자기가 쓰면 되잖아요. 여러 개 사가지고 써서. 사기죠. 그걸 2만 원, 3만 원을 내는 사람을 말리고 싶어요. 저는. 그 사람은 알지 못하는데 그냥 돈 벌고 싶어서 가짜로 하는 것입니다. 종말의 시간표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모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예수님은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시간에 사는 거예요. BC는 Before Christ입니다. 예수님 이전. AD는 영어가 아니고 라틴어입니다.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이런 뜻이에요. 우리는 어디 사느냐? 지금 AD 2021년에 삽니다. 현재. 종말의 시간표는 없고 그냥 그리스도의 시간에 산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종말의 시간표를 제시하는 많은 단체에 미혹돼서 지금도 거기에 있어요. 주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것은 시작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삶이다. 그것은 어떤 시간표를 정해줘서 끝낼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냥 그리스도의 시간일 뿐이다. 시간표를 바라보면 정확한 어떤 시간을 바라보지만 반대입니다. 너희는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그리고 그 영원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죠. 이 십자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제자들이 오해했듯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들을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은 3번, 4번 계속 반복돼요. 그때 그 시작과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는데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할 것이다. 실족할 것이다. 믿음을 잃어버린다. 이상한 곳에 빠지게 될 것이다. 11절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지금 현재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시작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다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겁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재난의 늘 시작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에요. 12절에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사랑이 식어지고 어떤 구원의 시간표대로 사역만 늘어나는 것, 주님이 예언하신 부분이에요.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들은 사라지고 교회나 단체들이 어떤 목표에 매몰되는 거예요. 그 목표를 이루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건 종말의 시간표니까. 생각해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뭘 놓쳤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거긴 기쁨도 없고 사랑이 없어요. 한 사람, 한 영혼과 한 사람, 다음 세대 한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없어지고 목표만 있는 곳에 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원한 게 아니라 주님이 예언하신 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거짓만 있을 것이다. 어떤 목표와 종말의 시간표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기쁨들은 사라질 것이다. 여러분 무당한테 가면요. 무당이 시간표를 제시합니다. 굉장히 무당도 똑같아요. 사기꾼이기 때문에. 무당에 가면 다짜고짜 마지막 시간표를 딱 제시해봐요. 통하는지 안 통하는지를 간을 딱 봅니다. 딱 오셨어요. 그러면 곧 죽어. 딱 던져봅니다. 내가 곧 죽나? 그러면 종말의 시간표가 꽂힌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부적을 쓰면 돼. 얼마에? 1억. 근데 곧 종말의 시간표를 받아놨기 때문에 1억이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그 사람은. 근데 이런 나쁜 미혹 방법들을 많이 써요. 시간표를 확 던져주고 두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탁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어. 이슬람이 우리를 다 죽이면 어떡하지? 일단 시간표를 받아놔요. 그리고 그 두려움 속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자, 이제 교육 훈련을 좀 받아야 돼. 이슬람을 이길 수 있는. 악령들이 지배하고 있어. 지금 성령과 악령의 대결이야. 악령이 날 지배하면 어떡하지? 종말의 시간표에 다 받아놓고 두려우면 이제 뭘 해야 된다. 전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거리가 멀어요. 주님께서는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참 안타깝다.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사람과 사람들이 눈을 바라보고 서로 교제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몸을 위해서, 그 마음을 위해서 사는 삶들이 사라지고 이런 목표만 있는 이기적인 것만 있는 것, 이런 것들이 안타깝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건 뭡니까? 그 모든 것들, 그 불법과 사랑이 없는 것들을 피해서 오히려 사랑 붙잡고 주님 말씀 붙잡고 믿음 갖고 있는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런 내용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해민이라고 합니다. 해민. 이게 뭐냐면 신약 성경에는 신실하다로 번역됐어요. 근데 원래 뜻은 사역동사입니다. 좀 힘들죠? 쉽게 얘기하면 해민은 내가 믿다가 아니라 누가 나를 믿게 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얘기합니다. 더 힘들게 얘기하면 히필 구조로 되어 있어요. 히필 구조는 그 히브리어에서 누가 시키다라는 뜻이에요. 사역동사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사랑과 어떤 행동인데, 그리고 헬라어로 번역할 말이 없으니까 신실함으로 번역해놨어요. 그러니까 신실함도 맞는 얘기죠.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굉장히, 하나님 주신 사랑이나 하나님 주신 소망을 사람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신실하게 끝까지 갖고 있는 것을 해민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해민과 예수님의 말씀이 통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이에요.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만든
종말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구나. 이 믿음의 확신과 이 소망을, 이 사랑을 주셨구나. 이것을 신실하게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행하는 것. 그리고 주님 오실 때까지.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은 이 말씀을, 해민이라는 믿음을 이야기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주시는 그 믿음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이, 그리고 신실함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종말의 끝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예수님께서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굉장히 오해스러워요. 14절, 모든 선교단체들은, 그리고 모든 이단들은 이 말씀을 아주 신봉합니다.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여러분, 되리니입니다. 될 것이다요.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되면, 전파되면 끝이 오리라, 이거 아닙니다. 되리니 끝이 오리라. 그리고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16절에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18절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이게 뭐냐면 그 끝은 무슨 얘기인가?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유대, 즉 70년 9월 7일에 있었던 티투스 장군의 예루살렘 침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 면은. 또 다른 한 면은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하나만 지칭하지는 않습니다. 이 계시록이라는 것은 재난의 시작과 끝을 지칭해요. 그리고 우리가 겪는 삶에서의 재난과 마지막 날을 동시에 지칭해요. 굉장히 모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도 설명하는 것은 유대에서 일어날 일들, 유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70년도에 이런 일이, 이 끝 같은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 보면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인자가 나팔 소리를 불고 오는 것도 등장해요. 그러니까 둘 다 말씀하고 있어요. 삶에서 겪는 고난과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종말을 둘 다 말씀하고 있는데, 단도직입적으로 이것은 아닙니다. 제가 궁서체로 썼어요. 아주 요즘 인터넷에 궁서체 하면은 아주 근엄한 것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 모든 민족 구원하면 종말이 이거 아닙니다. 선교단체에서 주장하는 일부 모든 민족을 구원하면 종말의 시간표를 만들어 놓고 다 채우면 주님 오신다. 모든 민족을 하면, 뭘 하면 종말이 온다. 이것은 오늘 말씀과 전혀 다릅니다. 그 뒤에 유대 설명한 것과 보면 조건이 충족돼야 이루어진다. 더 아닙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든지 백투 예루살렘이라든지 새 언약, 두 증인, 666, 대리치를 비롯해서 어떤 것이 되면 온다. 그래서 주님을 모독하는 행위예요. 어떤 사람들은 주님이 못 오시고 있다. 우리가 주님의 오시는 길을 만들자. 주님이 왜 못 오십니까? 그리고 주님이 그 말씀은 여러분 당신들의 노력 때문에 오실 수 있고 없고가 되는 분이 아닌데 순종에 따라 지체되거나 앞당길 수 있다고 설교합니다.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주님이 더 빨리 오시고 그 길을 열 수 있고 예루살렘을 주님이 내려올 수 있고,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곰곰이. 세상을 만드신 주님께서 여러 한 단체의 순종을 통해서 지체되거나 앞당길 수 있다. 모욕입니다. 베드로 후서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 얻기를 바란다. 그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 지체되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합니다. 복음이 지체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였어요. 이 세대가 다 가기 전에 이게 이루어지리라 했던 오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지금 살아서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성경의 예언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오해했습니다. 주님이 재림이 지연되니까 분명히 내가 들었는데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온다고 하고 살아서 본다고 했는데 왜 안 오실까? 그때 베드로 후서에서 성령을 통해서 밝힙니다. 재림이 지연되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의 3장 이후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교회에서, 그리고 많은 단체에서 거의 그런 곳들은 제가 보기엔 이단의 경계선에 서 있어요. 이단이거나 이단의 경계선에 서 있는 곳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반대로 유대에 있는 자들, 계속 유대에 대해 70년 유대 전쟁을 얘기하고 있죠. 산으로 도망해라. 그리고 도망하는 때가 안식이 되지 않도록 기도해라. 안식이면 사람들이 많이 죽을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런 큰 환난이 있을 것이다. 이 환난은 이렇게 지칭할 때는 70년 9월 7일을 지칭합니다. 그리고 중의적으로 주님이 오실 때를 얘기하죠. 그리고 또 얘기합니다. 이거 지금 세 번째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가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 막 크고 화려하고 사람이 많은 모인 것을 보여줄 것이다. 절대 미혹되지 마라. 그것들은 다 없어질 거고 영원한 것을 바라봐라. 또 얘기합니다. 네 번째예요. 지금 네 번째.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어느 성전에 있다, 여자 모습으로 돼 있다, 어머니 하나님으로 돼 있다, 총회장님 두꺼운 안경 쓰고 계시다. 뭐 믿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네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하시면서 꼭 놓치지 않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인자가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영광으로 오시고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리고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이런 일은 일어날 것이다. 이것은 지켜지지 않았어요. 그 세대 사람들에게는 오해가 됐죠. 성경을 보면 신약 성경 안에서도 충돌을 합니다. 그리고 그게 극복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이겁니다. 재림이 이 세대 안에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재림이 사도 요한으로 보면 요한이 100살 될까지 안 일어났어요. 요한은 확실히 믿고 있었습니다. 올 줄 알고. 그런데 자기가 100살 돼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때 뭘 썼냐면 요한 계시록을 씁니다. 그러니까 재림이 지연돼서 많은 제자들과 사람들이 당황해하고 있을 때 그 의미를 씁니다. 재림이 왜 지연되는지. 그리고 재림이라는 것은 종말이 아니라 재난이 시작되고 재난의 과정이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 그리고 그 가운데 살아야지 저 끝을 보지 말라는 것이 계시록에 등장해요.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36절에 진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지금 35절까지 얘기한 거예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니까 처음에 질문했잖아요. 주님 마지막 날 그 끝날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지금 그 질문한 것부터 36절까지 왔어요. 설명이. 그리고 결론이 뭡니까? 말씀과 그 주님의 마음은 없어지지 않는데 너는 자꾸 없어질 것만 바라보고 그 끝날 시간표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잘못된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주님은 재난의 시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우리가 지금 재난 가운데 있는 것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종합하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14만 4천이나 예루살렘과 같은 억지로 오게 하려는 자들을 조심해라. 이 말씀이 여기 들어있어요. 두 번째, 재난의 시작이다. 제자의 삶은 십자가와 같은 고난의 시작이라는 것. 이것들을 제자들에게 제자도로 얘기해요. 그 말씀 중에 가장 깊이 들어있는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오신다는 것. 이 세 가지가 오늘 계시록에 들어있어요. 24장 올리브산 계시록에 이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억지로 끌어내리려는 시간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할 것. 그리고 제자라는 것은 재난이 곧 시작됐다는, 재난의 과정 속에 살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 그 세 가지만 강조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되냐? 깨어 있으라 너희는 알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목사님 그럼 잘 알겠는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늘 깨어있는 방법밖에 없고 깨어있다는 것은 이거랑 동의합니다. 주님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는 알지 못함의 신앙이라고 불렀어요. 알지 못함의 신앙. 왜?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자도 됩니다. 종말의 시간표를 알고 있으면 자도 돼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종말의 시간표는 없다. 깨어있으라 알지 못한다고 해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매일매일 제자의 삶을 살려고 애쓰는 것이에요. 그게 알지 못함의 신앙이에요. 저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알지 못하게,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늘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준비하고 있으래요. 44절에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지도 않은 때 올 거니까. 소망과, 성경에 보면 너가 기뻐하는 이유를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그 소망의 말을 준비하라라고 나와요. 준비하라. 사람들이 물어보면 소망과 믿음의 확신과 예배와 전도는 다 준비 과정인 거예요. 어떤 조건이 아닙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의 오심을 늘 삶에서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에 45절에 이렇게 끝나요.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이거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들이 되어라. 누구냐?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님이 주인이고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건 내 게 아니에요.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내 것이 아니다. 내 것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되어라.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이 주셨던 달란트와 주님이 주셨던 재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담아서 때를 따라 양식으로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래요. 이게 오늘 이 계시록의 핵심입니다. 마지막 시간표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제자들도 알려고 했으나 들은 말씀이 이것뿐이었어요. 여러분, 주님은 어떤 종말의 시간표를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더 신실한 모습을 깨어있고 준비하고 내 것이 아니라고, 하나님 것이라고 늘 내 것을 서로 나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해서 이 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당부처럼, 주님의 말씀처럼 살고자 애쓰고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제자들은 물었습니다. 주님, 끝이 언제입니까? 이 종말의 시간표를 좀 가르쳐 주세요. 끝의 징조를 좀 힌트를 주세요. 주님께서는 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세상은 없어지지만 내 말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한다. 도리어 알지 못함으로 깨어있고 준비하며 내 것이 아니라고 고백하고 늘 주님이 주신 사랑과 복음과 말씀과 재물들을 나눠주라. 신실하게 살으라고 우리에게 도리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어리석습니다. 지금도 거짓 시간표와 거짓 선지자들을 추종하고 주님을 더 속히 오게 하려는, 끌어내리려는 어리석은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깨어있어 준비하고 있습니다.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바른 복음과 바른 말씀과 바른 계시의 말씀이 전파되어서 도리어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삶의 현장에서 주님 말씀대로 살고자 애쓰고 결단하는 일들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반대로 삶을 포기하고 거짓 선지자, 거짓 말씀에 미혹되어서 나가는 일 없도록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정과 삶의 자리에 충실하고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말씀들을 전파하고 주님의 복음들, 믿음들을 나눌 수 있는 자가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기도할 때 주님, 이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듣는 순간 두려움이 엄습해서 삶을 포기하고 생활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삶의 현장에서 더 신실한 자로, 더 준비하는 자로, 더 나누는 자로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할 때 내 가정에서 내 자녀들을 바라보며 내 일들을 바라보며 세상을 바라보며 더 신실한 자로, 세상 한가운데서 깨어있는 자로, 알지 못하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나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이 복음들이 삶의 현장에서 퍼져서 주님의 마음처럼 모든 민족이,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날들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더디 오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시간표에 매달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미혹하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 삶을 포기하고 가정을 파탄하며 자신의 삶을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게 지금 막아주시고, 도리어 건강한 말씀과 복음을 들음으로 가정이 세워지고 다음 세대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가 세워지고 건강한 교회를 통해 많은 선교지에, 복음이 없는 땅들에 건강한 교회들이 세워지는 선교가, 건강한 선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 그 영을 주님께 살피시고 그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고 그 육을 고쳐주시고 기도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우리는 알지 못하나 크신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나 크신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들이 있음을 하나님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 도리어 삶의 현장에서 깨어있는 자로, 준비하는 자로, 나누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는 주의 자녀들 가정과 자녀와 삶과 사업과 하고자 하는 모든 비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